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폭우와 폭염 속에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용서하시고 의롭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지방에 여러 곳이 수재민들 나왔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나라가 또 국민들이 연합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건강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메이드 인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6년도에 여의도 수목교회 일할 때 미국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당하라고 보내서 제가 뉴욕에 가서 한인교회를 담당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뉴욕에 있던 플러싱이라는 지역인데 이 플러싱이라는 지역은 거의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한 골목은 완전히 한국인들이 빵집에 식당에 그로서리 채소가게 해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백화점 멀시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물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이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며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한 10여 년 넘은 어느 날 미국의 그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놀라운 것은 그 한국인이 같이 있던 쭉 그 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중국인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가게마다 다 중국인들이 식당을 하고 가게를 하고 빵집을 하고 한국인 어디 가는지 거의 없어지고요. 다 중국인 가게들만 그 골목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멀스백화점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 그냥 쫙 깔렸어요. 한국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중국이 또 대단하네. 그래서 봤는데 지금 전 세계의 가게마다 중국 제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중국 제품이 있고, 근데 결국은 물건을 만들 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나에 따라서 품질이 보증이 되고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3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잘 만든 것 같은데도 값도 잘 안 쳐주고 그리고 사람들 인식도 별로 좋지 않네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만들었다든지 또는 한국에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그 가격이 벌써 품질을 인정받고 아주 높은 가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드는데도 어디 제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옛날부터 미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침팬지 같은 원숭이나 고릴라 같은 그런 종류로 성장하고 그 나중에는 대화를 하고 직립하여 걸어다닐 수 있는 인간으로 진화되어서 인간이 생겼다는 거죠. 수만 년 전에 이렇게 인간으로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침팬지나 원숭이나 고릴라의 DNA를 검사하면서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약 98.8%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비슷하니까 이게 침팬지가 같은 종류의 인간과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의 조상을 침팬지라고 말할 정도로 과학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미생물의 발전에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런다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미생물의 진화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것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DNA가 흘러 넘치는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의 창조자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최고의 창조자이고 능력자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날 만든 인간은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DNA를 가지고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 창조주에 대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만든 걸작품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가장 멋진 인간입니다 한마디 하시죠. 잘생기셨어요. 멋쟁이들이에요. 최고로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백화점에 가면 뭐 구찌라든지 또 뭐 여러 가방들 명품 가방 얘기하는데 가방 하나에 400만 원, 어느 건 700만 원, 어떤 건 1600만 원, 제일 비싼 건 아마 제가 본 가격이 3000몇백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주 명품이라고 하는 좋은 가방, 그것이 줄이 끊어지거나 또는 자크가 떨어지거나 거기에 액세서리가 떨어지면 만져서 고치면요 그 문제가 생겨요. 어디 보냐? 본사로 보내야 돼요. 본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다시금 만들어야 그게 진품이고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국의 어느 수리공이 고쳤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이 온다? 이 질병을 누가 고치냐?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창조자께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만드신 원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지 아니하고 산다면 그 창조물이 어딘가 허술해지고 우리 흔한 말로 2% 부족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원 모습대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요, 하나님 원 모습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얼굴 외모가 다르는데 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는데 그 DNA, 그 피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피예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AB형이에요? O형이에요? 저는 O형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표현 좀 그런가요? G형이요, God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피가 내 생체를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DNA,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로 인하여 이 DNA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게 뭔가,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뭘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속성 중에 하나가 축복권인데 번성하고 창대한 능력을 저나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주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DNA가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타향살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를 큰 민족, 큰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명을 318명을 줬답니다. 그러면 사명 남자 318명이면 여자 부인 포함하고 자식을 포함하면 넷만 따져도요 약 1000명이 가까운 식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1000명을 먹이며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 아브라함이 아니라 풍요를 누리며 318명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한 큰 부족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삭도 흉년 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풍요하게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받고서라도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걸 보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같이 나눠 먹자 사회주의의 개념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에게 주면 여러분 나라가 편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나라가요 평등 가난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에게 줬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창대해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활용해서 스스로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힘을 써야만 번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도 복 주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가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없던 삶 속에 풍요를 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마다 풍요와 창대함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이런 말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주인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관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복을 받도록 예비해 놓으세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를 차린다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고 사람을 뽑고 그리고 모든 일할 수 있는 컴퓨터도 다 구입을 하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그리고 일을 합시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 주기 위해서 환경을 다 하나씩 만들어가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만들도록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만나내고 여러가지 건강 다 하나님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모작하는 나라입니다. 좀 더하면 삼모작까지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잘 짓지요. 그런데 그만큼 또 뭐가 있느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농사도 풍년도 있지만 때로는 흉년 들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풍년으로 날마다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시편에 이런 말합니다. 시편 65편 9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 근데 이 물을 어디서 주시느냐? 요단강이나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농사가 풍년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강에서 건강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여러분 사업을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강에서 여러분 인생에 축복을 받도록 모든 걸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장된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주어졌어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금계 가까이 하십시오. 부족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권을 100% 발휘하여 창대하는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축복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내는 것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며 내게 흐르는 피가 있다면
그건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을 인간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표현합니다. 하늘, 바다, 땅 다 포함돼요.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스리고 잘 관리해 줘야 되는, 이 다스린다는 말은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잘 원 모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냥 다스린다 그러니까 막 회파하고 망하게 하고 그냥 절단나게 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다스림의 능력을 주셔서 가정을 잘 다스려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스리며 열매 맺도록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관리 능력을, 다스리는 능력 줬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동물들 하나, 새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줬다.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소유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런 의미가 이름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을 다 다스리며 관리하고 복되게 원 모습을 유지하도록 힘쓴 사람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부터 가정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냥 내버려 팽개치고 자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전혀 무관심하게 그냥 산다는 건요, 이건 내게 준 통치권을 상실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격도 다스려야 돼요. 내게 주어진 성격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이것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좋은 성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예수 성령께서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 말도 못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격을 다스리셔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 얘기 하지 말 얘기가 분명히 뜻이요. 이거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언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쁨도 얻고 축복도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 가지고 성경은 내 운명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인생, 그렇지 뭐 팔자인데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운명도 내 팔자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내 안에 흐르는 DNA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를,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보고 예수 말씀하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백을 분명히 하고 모여있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갈 것이요 저주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70인 제자나 12제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병과 환난과 시련을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다스린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해져가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명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기를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너 풀린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 축복권, 이 권세를 사용하여 환경의 문을 열고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여서 좋은 운명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 권세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창조하면서 그냥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짐승들, 가장 작은 쥐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공룡까지 모든 짐승을 만드셨습니다마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냐?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개를 가까이 하려는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가까이 한달지라도 그 개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개뿐 아니라 모든 짐승에는 새나 짐승이나 바다의 어종에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말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뭐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 맞아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짐승에게 천국이 있다느니 지옥 간다느니 이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니와 여러분 다시 만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만 사람만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목사가 짐승에 기도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때요? 제가 짐승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창립하고 나서 한 2, 3년 됐는데 덕소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 만나고 빨리 오세요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 그 덕소의 집사님이 소를 3마리 4마리 이렇게 키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 소가 지금 새끼를 지금 며칠째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날 시간이 지났는데 이놈이 새끼를 못 낳니 저렇게 끙끙대고 그러고 있다고 목사님 오신 빨리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소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를 축복해 주셔서 빨리 출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나서 집에서는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소에다 안수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집에 한 2-3시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새끼 낳았어요. 그래요. 제가 소에다 안수를 처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소고 또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줘야죠. 혹시 여러분 개가 아프면 부르세요. 기도해 줄게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그 감각만 있어요. 사랑도 있고 또 이 감정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있다 할지라도 딱 하나가 없는데 영혼이 없다는 영혼. 인간에게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영혼을 왜 집어넣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영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왜 죄 짓냐? 너 내가 먹지 말란 선악을 왜 먹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요, 저기요. 누가 저 여자가 뭐 그래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하와를 보고 씁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와가 저기요, 뱀이 먹으래서 먹었어요.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대화를 물어봤어요. 왜 먹었냐? 어떻게 됐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뱀을 향해서는 하나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징계를 내렸어요. 바로 책망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뱀과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뱀에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생명,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인간에게 준 영혼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신을 사랑하나요? 아무리 여러분 가까이는 개랄지라도 반려견이랄지라도 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서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 하나님의 영이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듯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세상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채소를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상추 심는 분이 계시죠? 조그만 그릇에다가 동글동글해서 상추 씨 몇 개 열어놓고 키웁니다. 그러면요 여름 내내 따먹는데요.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오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보고도요 상추 갖다 주겠다는 분이 많아요. 제가 다 못 먹어서 그렇지. 집에서 키우거나 또 요즘 뭐 조그만 텃밭 같은 데 만들어서 상추를 내요.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자기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채소가요 비 한 번만 오면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먹을 걸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이 식물, 채소만 먹게 만들었어요. 채식주예요. 요즘 뭐 비건이라는데 비건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홍수가 끝나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동안 배필처럼 만들었던 짐승도 먹으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아니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제 동물을 먹을 거리로 줬다는 이 창세기 9장 말씀처럼
이제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유익하냐 뭐 안 좋냐 그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과 그리고 고기를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여 70이요 강건한 80을 살도록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다고요? 그래도 물말아라도 드셔야 돼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다 먹기 힘들다고 해서 밥에다 물 말아 먹었잖아요. 하고 마시듯이. 그래도 살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것도. 음식도 다 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가야 이게 궁합이 맞다느니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음식은 독이 된다는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풀어가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먹을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풍요를 누리도록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든 축복이에요.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4대 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종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보석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을 윤택하게 악세사리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축복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면서 각종 과일을 먹으며 채소를 먹으며 자연 환경을 구경하며 행복하게 살게 한 것이 인간의 주신 복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 뭐라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 죽은 다음에 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장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오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임에 가면 모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오늘 그 복을 이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행복이라는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만족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매일매일 천국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DNA를 다 만든 그 피 속에 흐르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4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권이었어요.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럼 내가 번성해야지. 그럼 나는 정복해야 돼. 뭐 이런 여러분 문어발식 번성도 축복권의 표시였었어요. 두 번째 뭐냐? 통치권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연환경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채소, 필요한 고기들, 짐승,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과 보석과 풍요함을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이 4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삶을 매일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권, 통치권, 하나님의 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